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한번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입니다. 뭔가 하나 빼먹은 것 같죠? 뭘 빼먹었죠? 암송해야죠. 그렇죠. 안 빼먹었습니다. 혹시 제가 잊어버리고 지나가면 좋아라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합니다. 안 잊어버릴 겁니다. 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제 내려주시고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어떻게 더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신 그 놀라우신 선포하심으로 우리는 더 큰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조금 찜찜하죠?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한 절씩 외우기로 했으니까 혹시 조금 찜찜하신 분은 다음 22절까지 계속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에게 너무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21절까지만 일단 이번 주는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어저께 우리 교회 세상의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앙 세미나를 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 강사이신 조철민 목사님께서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돼요. 저희가 짠 거 아닙니다. 네.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목사님하고. 그러나 여러분, 좋은 건 뭐예요? 학습 중에서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 뭐예요? 반복입니다. 반복. 어제 오신 분들은 한 번 더 들어서 좋고, 어제 못 오신 분들은 다시 새롭게 이 내용을 같이 함께 들으면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어서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사람들,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이끌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남자들이 모이면, 특히 한국 남자들이 모이면 무용담 많이 얘기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무용담이 뭘까요? 군대 얘기. 그래서 여자분들이 군대 얘기 너무 싫어해요. 뭐였다 하면 남자들은 자기가 군대에서 마치 자기가 대한민국을 다 지킨 것처럼, 자기 때문에 이 위쪽에서 쳐들어 내려오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대 다음으로 많이 하는 무용담이 싸움 이야기입니다. 내가 왕년에 한 주먹 했어. 몇 명쯤은 그냥 가뿐하게 그냥 해치웠어. 싸움하면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한 번도 싸움에서 진 적이 없어요. 제가 2키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2키, 중학교 때까지 2키로 계속 있었어요. 반에서 제가 3번째가 컸어요. 그러니까 제가 체력적으로 밀리지 않죠. 등치도 좋았고. 제가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안 싸웠어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그러니까 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하고 싸우실 필요 없어요. 네, 안 싸우면 안 집니다. 네, 안 져요.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 쓸데없는 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하고는 안 싸워야 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대상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 무엇이고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 싸움을 이기면서 승리해야 될지를 같이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미국에서 지금 21세기 과학이 발달되고 모든 것이 편리한 이 시대를 살면서 사실 전쟁은 우리가 그렇게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벌써 3년째 전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얼마 전에는 헤즈볼라까지 지금 중동이 난리가 아닙니다. 전쟁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을 겪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영적인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 영적인 전쟁은 존재하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성도는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 그런데 왜 영적인 전쟁에 이렇게 관심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내가 좋아하는 것만 믿죠? 나에게 복 주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괜찮다, 위로한다. 그러나 성경에는 영적인 전쟁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로 세움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성경 우리 암송했잖아요. 얼마 전에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시작. 못하실 줄 알았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성경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영적 전쟁에서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적 전쟁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줘요. 교회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성공과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그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바울은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를 많이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에베소서 본문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에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많은 인간관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끝으로 하면서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데 뭐를 얘기해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는 자가 이러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전쟁을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대상 마귀는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대상이 누구입니까? 11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대상은 바로 마귀,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이 세계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주관자들, 영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이러한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싸워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육신적으로 공격해 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 또 우리의 마음을 막 공격해 오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절대로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대응하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악한 영, 마귀의 간괴,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막 팍팍 긁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막 쏘아붙이고 그 사람과 뭐 해결하려고 그래요. 사실 근데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예요?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모르면 엉뚱한 데다가 그냥 시간 쓰고 엉뚱한 거 하다가 그냥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말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듣다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 들었는데 이 본문과 되게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나눠드릴게요. 유머예요. 예. 웃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람보 아세요? 람보 아세요? 아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연식이 역시 되신 분들. 우리 청년들이나 20대 30대는 몰라요. 람보가 누구죠? 배우가? 실버스터 스텔론. 람보의 라이벌은 코만도. 예, 아놀드 스왈츠네거 옛날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 람보가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유머라 그랬어요. 실제가 아니야. 한국에 왔어요. 근데 한국에 그 용팔이라는 주먹을 잘 쓰는 사람과 짜장면집에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람보가 이 용팔이랑 짜장면 한 그릇 시켜 먹고 단무지 하나가 딱 남았는데 단무지를 서로 먹고 싶어가지고 딱 눈치를 보고 있다가 이 남자들의 이 자존심.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힘으로 하면 지지 않으니까 서로 뺨을 한 대씩 때려가지고 우는 사람이 지는 거야. 그래서 안 우는 사람이 먼저 우는 사람이 지는 거니까 안 우는 사람이 그걸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팔이가 람보의 뺨을 딱 정말 있는 힘껏 때렸어요. 그랬더니 람보가 눈물이 찔끔 나려고 하는 것을 간신히 참고 그 단무지를 먹기 위해서 참고 이제 내 차례야 하고 람보가 때리려고 딱 하는 순간 용팔이가 그만 나 기권. 너가 이겼어. 그러니까 너가 단무지 먹어 하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아줌마 단무지 한 접시 더 추가해 주세요.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정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싸워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참아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쓸데없는 일에 힘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요, 우리가 힘을 소비하고 에너지를 투자해야 될 대상이 우리가 보이는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우리가 집중하고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인 세계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대항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마귀가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싸우는 대상, 만만한 상대, 마귀가 만만합니까? 마귀 강합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러한 마음들을 다 알 수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 그냥 편하게 걸어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어렵게 전쟁하며 들어갔습니까? 어렵게 전쟁하면서 들어갔어요. 전쟁하며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미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전쟁하러 들어가기 전에 정탐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싸워야 될 그 가나안 족속들, 자신들의 싸움의 대상인 그 대적들이 어떻다고 보고합니까? 민수기 13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이 뭐라고요? 강했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서 한 소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실제예요. 실제로 거기는 거인 족속들, 큰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해 보였고 성읍도 견고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늘 강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강한 싸움의 대상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연약해지죠. 쫄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 앞에 뭐와 같다? 메뚜기 같다. 메뚜기가 같이 연약한 그냥 밟혀서 그냥 죽어버릴 그러한 존재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광야를 돌리십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약해 빠져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돌리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광야를 40년 동안 돌리시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신앙, 믿음이 없었던 것도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지나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훈련의 시간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훈련의 기간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싸울 수 있어요. 담대해야 됩니다. 마음에 쫄면 안 돼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강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무엇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강해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강해진다고 얼마나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대해야 될 마귀보다 우리가 강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그 마귀가 이 세상에 많은 간계함, 많은 전략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것보다 우리가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재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분의 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건하여져서 그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마귀의 관계를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무력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에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 뭐예요? 사망, 죽음입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 경우 있잖아요. 사단이 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죽음, 사단의 이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히 무력화시켰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는 우리에게, 사단의 공격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죽음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드신 분 계세요? 예수님 붙잡으세요. 예수님 의지하세요. 그분이 죽지 않고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죽어도 괜찮아요. 왜요? 다시 살아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무서워한다, 안 무서워한다? 안 무서워한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 바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마귀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는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여 강해져서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11절과 13절 말씀, 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 번이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싸움이면 우리가 뭐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체력도 기르고 해야겠지만,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방법으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지만 열심히 하면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사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더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때에 그 일이 잘 되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이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영적인 방법, 영적인 무장 방법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어제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한 번 설명을 듣게 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방법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인 전쟁에 나갈 때 우리를 무장하고 보호해서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어제 세미나에서 왜 벨트를 합니까? 그러니까 바지 흘러내리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바지 흘러내리지 않도록 허리띠 띠라고 지금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그 정도 수준 낮으신 분은 아니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바지도 내려가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리띠를 얘기하신 것은, 우리 여러분 허리띠를 졸라매라 언제 얘기합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라? 무슨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할 때, 마음먹은 일을 하고 결단하고 결의를 가지고 나갈 때 허리띠 졸라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허리가 우리 사람의 중심, 힘을 서포트하고 받쳐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올림픽 할 때 제가 역도 경기 좀 이렇게 관심 있어서 봤는데요. 역도 선수들 딱 나가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따만한 허리띠, 엄청 두꺼워요. 그거를 끝까지 졸라맵니다. 꽉 졸라매고 나갑니다. 왜요? 힘을 받으려고. 힘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강하게 나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헐렁헐렁하게 나가는 것 아니에요. 꽉 조이고 나가는데, 그 허리띠를 떼야 되는데 무슨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고 하였어요. 진리.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진리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그곳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힘을 얻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힘을 얻고 예수님으로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이란 말은 안 쓰는 말이죠, 우리는. 근데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옛날 번역에는 의의, 옛날 성경에는 흉배, 의의 흉배라 그랬죠. 가슴을 보호하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 호심경이라고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과거에 로마 군대 이 사람들이 가슴, 심장을 보호하는 특별한 그러한 가드가 있었다 그래요. 그게 호심경. 보호할 심장 그거 같아요. 확인 안 해봤습니다. 예,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구리 갑옷, 이제
여기를 이쪽에 어깨에 이렇게 매는 것인데, 그래서 이 심장을 가장 중요한 곳이나 심장에 다른 데 맞아도 괜찮은데 심장하고 머리는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 사실 여러분, 이 심장은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자꾸 우리의 마음에 자꾸 이렇게 참소합니다. 왜요? 죄 때문에 넘어지고 자꾸 하나님의 뜻에 멀리 가고 이렇게 실수할 때마다 우리에게 자꾸 참소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는 불의해, 너는 의롭지 않아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호심경이요? 뭐의 호심경을 가지라 그랬어요? 의의 호심경을 가지라 그랬어요. 의의 호심경.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아무리 우리가 불의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의롭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언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여러분, 신발은 왜 있습니까? 신발은 왜 있어요?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으라고 있는 거죠. 신고 뭐 합니까? 걸어가 다녀요? 걸어 다녀요? 어디 가실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사실은 뭐 이렇게 신발 신고 평안의 복음 신고 복음 전하러 많이 다녀라 이렇게 해석하기 쉽지만 사실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다 보호 장비잖아요. 잘 너를 가드해라,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어떻게 하라고요? 든든히 서라. 어저께 그 목사님 표현하면 나자빠져 있지 않고 든든히 서라. 네. 군사가 전쟁하기 위해서 딱 군기 있게 서 있어야 되는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의 기쁨의 소식, 이것이 복음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 바로 평화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든든히 서라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든든히 서서 사단과 맞서 나가려면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한 관계가 있을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화평을 어떻게 해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면서 같이 서 있어야 돼요. 아무리 혼자 서 있는다고 싸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귀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평안과 화평을 누리세요. 싸우지 마시고. 싸워야 될 대상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평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함께 주의 싸움을, 이 영적인 싸움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죠. 여러분, 방패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방패 생각하면 손에다 이렇게 딱 들고 있는 이렇게 동그란 방패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그 방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전쟁 앞에서 싸울 때에 그 적진 앞에서 싸우는 군사들은 어떠한 방패 갖고 있습니까? 정말 이따만한 큰 네모난 방패, 자기의 몸을 다 가리는 방패로 딱 그 뒤에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패는 크면 클수록 좋다? 안 좋다? 좋다. 근데 이 방패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냐면 바로 사단이 공격하는 불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랬어요. 사단이 얼마나 많은 관계와 얼마나 많은 방법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어떠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큰 믿음 가져야 돼요. 큰 믿음 소유해야 돼요. 장부다운 믿음. 그냥 조그만 믿음 가지고 있다가 조그만 그 영역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큰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누가 뭐라 그래도 큰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뭐라 그러면 토라지고 저 사람이 뭐라 하면 삐지고 시험 들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이 장부다운 믿음 주셔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담대한 든든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면서 큰 믿음 갖고 싸워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들이 공격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세상이 지금 얼마나 흉악하고 얼마나 정말 악하게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당하잖아요. 이때 큰 믿음의 방패 가지고 그 사단의 공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이 투구.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 구원이 무너져 버리면 끝납니다. 머리 공격당하면 끝이에요. 다른 데 아무리 방어 잘해도 소용없는 것이잖아요. 구원은요,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구원하신 자는 결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영생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구원받으신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 잃지 마시고 구원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의 전쟁, 영적인 전쟁 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무기 뭡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유일한 공격 무기잖아요. 나머지는 다 방어하는 무기인데 여러분 아무리 방어하는 무기가 있어도 방어 무기만 있으면 그 싸움은 뭐예요? 무승부, 비겨요. 그러나 공격할 수 있는 공격의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그 싸움은 어떻게 됩니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물론 잘 방어도 해야 됩니다. 근데 방어하는 걸 그치면 안 돼요. 이겨야 돼요. 사단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사단을 시험하려고 공격했습니다. 40일 금식하시고 힘들고 정말 연약할 때 사단이 막 공격해요. 그때 예수님 뭘로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하나 이 사단을 물리치면서 그 사단을 멸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라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요. 이 말씀은 공격 무기이지만 사실 여러분 가장 좋은 방어의 수단은 뭡니까? 공격이에요. 공격을 하면 수비할 틈이 없어요. 우리의 대적, 우리의 적군들에게 공격을 하면 그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그 대적이 정신 못 차리고 공격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검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성령의 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공격하셔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사단이 먼저 공격할 때 방어만 하지 말고 아침을 시작할 때 핸드폰과 시작하지 마시고 아침 시작할 때 운동 조깅과 시작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뭐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공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단이 그 우리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못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내 삶에 틈타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고 우리는 승리를 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승리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벨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참 전이에요.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아요. 한 여자 성도님이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를 딱 오자마자 저희 아내를 찾아와서 저희 아내한테 사모님 제가 제 가방 좀 들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가방 좀 들어주세요. 절대로 가방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들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여러분 가방 가져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 가방 가져오시면 뭐 의자에 놓고 책상에 놓고 가서 일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사모님 절대로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꼭 들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 주일 내내 가방 들고 벌쓰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가방이 엄청 비싼 명품 가방 신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방을 쓰지 못하고 모시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니, 가방을 써야지 가방을 모시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 아시죠? 다 알아요. 좋은 거, 꼭 필요한 것 아시죠?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알아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 하라고요?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어제도 들었고 또 예전에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열심히 공부는 해요. 평안의 복음, 의의 오심경, 뭐 구원의 투구 잘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잘 모셔놔. 안 입어요. 안 입으면 못 싸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들었으면 정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취하세요. 그것을 정말 내 삶으로 적용하세요. 그리고 전신갑주잖아요. 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하나 잘 기억하고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에 빈틈이 없게끔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주님 앞으로 좀 돌아옵시다. 다음 주에 왔을 때 하나님, 아시죠? 또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제 마음 아시고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 말고 하나님, 하나님 정말 전신갑주 입고 제가 나가서 살아봤더니 질 수가 없네요. 승리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니까 맨날 승리야. 맨날 기뻐. 돌아오니까 다음 주에 돌아올 때 다 웃으면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높여드리는 승리의 예배,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힘을 의지하십시오. 영적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꼭 입고 그 영적인 전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근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선포하며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